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구하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즘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나 아무 사고 없이 세밀하게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제약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했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좌우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널리 알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삼촌들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삼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께도 사명감을 더욱 주시어 사랑으로 가족으로 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나 할 수 없고 힘든 일인 걸 잘 압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김주성 시스터님 봉독해 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저 눈이 몇 개나 될까 쉬어본 사람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많은 눈이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저 수많은 눈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리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대다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당연히 인간이 행함으로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맞습니까? 맞을까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 그 자체에 행함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로서 충성, 신실, 순종, 성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순종은 우리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따르는 것, 행동으로 옮긴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 그 자체 안에 행함도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만 가지고는, 아니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속에는 행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행함 따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믿음 속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 우리 교회 표 검사의 그리스도는 살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일까요?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화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손해볼 것 같은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가깝스럽네. 이 그리스도인 중에 참 아이러니 중에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핑계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해놓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내 삶의 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 뜻에 하나님이 와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안 돼요. 이거 해야 돼. 내 감정이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가두어 버릴 때가 있어요. 주일은 거룩하지만 어로일은 현실적이고, 교회에서는 신앙인이지만 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범사에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삶의 헌신은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는 매우 중요해요. 이 말은 11장까지의 모든 복음을 전제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살자. 그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손해보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조용히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음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 다름이 불편함뿐만 아니라 영광이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범사에 드리는 삶이 예비가 돼야 돼요. 구약의 제물은 죽은 예물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뭐예요?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드려지는 제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모든 것에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잘하면 예배, 설교 잘 드리면 예배, 헌금 드리면 예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고,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예배고, 화가 나도 참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죄의 유혹 앞에서 돌아서는 것도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축제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키다리 아저씨나 램프 요정 진이를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결핍을 임시로 채워주는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와 기도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가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안전했어요. 모든 것은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핍이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빈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광스러운 통로고 공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슬픔의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순간 절망은 더 이상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됩니다.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매 순간을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그것들이 모여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 최고다. 돈이 기준이다. 편하면 옳다. 다들 하는데 좀 어때? 뭐가 문제냐? 정말 그럴까요? 성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공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수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받지 말라 해서 그 본받다라는 말은 틀에 찍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말의 기준, 가치의 기준, 성공의 기준. 그리스도인들은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환난을 자랑하라.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이걸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에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지를 잘 압니다. 이 말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과거의 후회나 죄책감이나 사람과의 갈등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파도 속에서도 더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고난이 우리 삶에서 이전처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갓집이 걸어서 한 20길 정도 돼요.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어머니 손잡고 애갓집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산길을, 초보 산길을 막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해는 떨어지고 너무 무서운데 엄마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가요. 무서우니까. 그 가다가 눈을 떠보니까 얼마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엄마 손을 잡고 갔는데 그때 잠깐 손을 놓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근데 손을 잡으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고난이, 어떤 힘듦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두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5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말해요. 알지만 안 되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안 되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도 변하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법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범사의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은 훈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은 삶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근원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두가 병듭니다. 악한 것, 부정적인 것에서 마음을 돌이킵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건사님은 잘 알고 계시고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런데 이럴 때 더 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요즘 참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을 안 했는데 힘들어서 사무실에도 한 3번 내려왔나? 안 내려 그냥 잤어요. 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6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지요.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양심의 울림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붙드는 사람이 범사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19년 전에 우리 교회 주보 좌우신도 소식 상단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살자는 문구를 넣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텐데 그때는 꼭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문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배가 참 많이 다니는데 택배도 배달 사고가 나잖아요. 배달 사고가 나요. 우리 이용호 안수집사 회장님이 밑에 간부에게 돈을 몇백만을 주면서 서울이 가까워지니까 직원들을 나눠주세요라고 했어. 그런데 이분이 빼먹어버렸어요. 빼먹고 다 안 줬어. 뭐야? 배달 사고가 난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겼어요. 복음을 전해라. 특명을 내리셨어요. 근데 우리들도 배달 사고를 내고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배달 사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들 고개 돌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며 우리 좌우신도 교회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우리 좌우신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배달 사고 내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과 삶을 나누어 살았습니다. 주일과 평일을 구분했고 교회 안과 밖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범사의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